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전서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빚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한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우리 속에 계속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고쳐가는, 바로 세워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꼭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쓰면서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후에는 또다시 자신의 삶의 시대 속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우리는 사도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들의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인 것을 자연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그때 다시 올 거야.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더욱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누가 나의 이름으로 내 형태의 모습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끌려 가지 마라. 주의해라. 미혹당하지 말고 네 마음과 네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항상 제자들에게 꼭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첫 번째가 파괴되어지는 예배자의 무너지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혹되어지는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촌의 이 변화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참으로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또 이러한 부조리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조리와 또 파괴되어져 가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드러날 때까지 두려워하거나 미혹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는 바로 세워져 있고 굳게 세워졌는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는 파괴되는 믿음과 자연세계입니다. 파괴되어가는 그 믿음이 있고 자연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듯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져야 할 것이 있고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토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일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말세가 되면 말세인가 보구나. 말세가 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거나 또한 예언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왜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또 방송국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변화되어지는 속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거기에 솔깃하지 않고 또 그렇대더라 하고 말을 옮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미혹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돌 위에 무너지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맨 처음에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쾌락 속에 또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바벨론으로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가운데 통곡하고 아픔 속에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배당을 또 짓게 합니다. 그것이 예배당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성전 지어가면서 예배 드리다가 또다시 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 성전이 1차 무너졌고 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또 이 AD 70년에 또 티토 장군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정말 완전히 돌 위에 겹쳐지지 않고 다 흩어지는 완전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거기에 도움으로 황금돔으로 멋지게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거기에 딱 이제 성전을 줘놓고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깨달아야 질 것은 내 믿음이 바로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혹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흩어져 가는 거.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정말 믿음에 더 굳게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그 들음 속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수록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알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입니다. 예전처럼 폭력적인 것은 없지만 여전히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은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국민의 대상이고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 마음을 우리가 놓거나 또한 꺾거나 또한 포기하나 이러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AD 66년부터 70년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단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135년에 처음으로 비코바흐라는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놨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던 사람이 벗어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착복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착복함과 동시에 그의 육체와 정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고 하나님의 바르게 서기를 원하셨고 어떤 것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지 우리를 통해서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너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읽어드리려다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 속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야?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거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따르라고 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부처럼 나는 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단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때 시대에 목회자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고 또 와가지고 와서 전하고 가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말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왜 동일하지가 않지? 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보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바르게 가르치는가라는 사실을 판단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장의 6절.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또 이 징조가 나타나는 한 현상이 바로 이 자연계의 파괴입니다. 믿음 안에서 파괴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자연세계에 파괴되어지는 이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이 난리의 세계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는데 천연두로부터 시작해서 천연두, 그 다음에 파우스트, 그리고 코로나, 그 다음에 결핵, 그 다음에 메르스, 그 다음에 독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죠. 장티푸스가 있고 홍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이러한 질병들이 번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10일만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그게 또 공황이 폐쇄가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는 당신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이런 질병이 들어올 수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지 마십시오. 각 나라에서 다 막으면 또 각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대혼란이 생깁니다. 아우성 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도 있죠. 나라들의 구조가 조직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크고 많은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엔이 창설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평화를 위한 안전대책, 그것이 유엔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유엔이 구성되어지고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6개국이 참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파병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자국적으로 그렇게 힘들어 싸우는 거죠. 그 전에도 수많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전쟁의 역사가 참 비극을 많이 났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건 시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은 계속해서 사람이 시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총체적으로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야 말세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오실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렇게 외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을 조성하는 우리라고,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 도리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도저히 재판에 옮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더 시대를 악하게 만들 조장한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조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가 그랬대요. 얘가 그랬대요. 얘가 그랬대요. 서로. 그러면서 더 활개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조용히 복음을 힘있게 전달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겠지요. 아니,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파도처럼 일어나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그 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방팔방에서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이러한 이 시대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 갈 수 있고 이단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나와 나라와 나라들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난리와 난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 우리의 믿음을 더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굳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각 나라들마다 지금 난리잖아요. 유럽과 특별히 유럽과 아시아의 역할이 많습니다. 유럽에는 폭염과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우박으로 인해서 고생을 무진장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는 또 사막에 뜻하지 않은 사막에 홍수가 난리가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진도 처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 수위가 점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가 온다라고 예고는 하지만 비가 와야 오는 거죠. 예고는 하지만 비가 안 오면 에이 틀렸네, 맞았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 큰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일, 나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며 굳게 세워가는 그 일이 먼저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입이 우리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두 가지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는 파괴되는 믿음과 파괴되는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가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